오늘 말씀해 주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로마서 3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 앞에 서니까 이제 뼈를 많이 후드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뼈 때리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 맞을 준비를 하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태도들, 잘못된 태도들 이것들이 말씀 앞에서 좀 드러나고 교정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공평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공평과 정의와 공정으로서 하나님이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가만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린 진짜 공평과 진짜 정의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논할 때는 딱 한 곳에서만, 딱 한 영역에서만 공평과 정의를 논합니다. 그건 내가 남들보다 덜하거나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공평을 논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하향 평준화를 이루시면 어떡할까요? 남들이 가지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맞추는 상향 평준화보다는 하향 평준화를 하시기로 결정하셔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신다면 와, 하나님 정말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인간은 절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논하지만 그것은 딱 내게 이익이 됐을 때는 하는 소리고 사람은 공평과 정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뭔가 어떤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려고 할 때는 최대한 그 상응하는 대가만큼이 아니라 최소한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겠고 내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그보다 더한 그런 상황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오른뺨을 맞아서 왼뺨을 돌려대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그것도 오른뺨을 한 대 맞았을 때는 이유도 없이 맞았다라고 했을 때는 오른뺨 한 대 치는 걸로 갚아주는 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쌍사대기를 날려야지 한쪽만 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벌써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려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쌓여왔던 게 모든 게 다 폭발해서 한 대 맞았으니까 그럼 나도 한 대라고 하는 공평과 정의로 대하는 게 아니라 분노까지 더해져갖고 왜 때려? 가만히 있는데 왜 때려? 이거부터 시작해서 한 대로는 절대 만족 못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공평과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왜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라고 이 공평 자체를 논하는 태도가 벌써 내 안에 주관적으로 이미 내게 뭔가 주어지길 바라는, 내게 뭔가 남에게는 없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걸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이행하신다고 하셨을 때, 공정하게 이행하신다고 하셨을 때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 노력에는 작은 노력에도 최대치의 보상이 따르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공평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보다 덜 노력한 사람이 나보다 덜 노력하고 덜 열심히 한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이 더한 결과를 얻어내면, 나보다 더한 결과를 얻어낸 것 같으면 그것도 팩트도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되어지면 노력에 비례해서 내가 얻는 가치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공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떤 노력과 어떤 같은 에너지를 쏟아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곳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역에서도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이 더 많으면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고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다,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미 제3자의 역할로 보려고 해도 이미 한편으로 기울어진 마음, 누구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느냐에 의해 생긴 선입견, 그리고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내가 이전에 겪었었던, 내가 처했었던 어떤 경험들 때문에라도 이미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치우쳐져 있는 걸 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요, 인간은 공정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서로 견제가 가능하도록,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한쪽이 아무리 공정과 공의를 외쳐도 그쪽 편 입장에서의 공정과 공의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정과 공의가 아닐 수 있으니, 공평이 아닐 수 있으니 견제하자 해서 이제 삼권분립을 하고 나라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공평을 외쳐도 아주 편협한 정의고요, 편협한 공의입니다. 내가 할 땐 공평이고 남이 하면 불공평이에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란 말이 나왔죠. 우리 최근에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같은 일인데도 내가 하면 사랑이야, 너무 막 거의 드라마를 찍는 사랑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야, 더럽고 막 추잡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불공정과 불공평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기준을 무엇으로 잡고 공평하신지 아닌지를 나누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이런 기준,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공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 장단에 맞춰주신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의 장단을 맞춰주셔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이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거고, 어떤 이는 불공정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도대체 그 공평과 공의는 무슨 기준으로 나눠져야 되냐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공평을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지 뻔하지 않아요? 다 내 기준인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불의, 내 기준에서 불공평, 여기에 맞춰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요, 하나님의 공평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래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도 착각일지도 몰라요, 팩트가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았어, 그래도 나름대로 남들보단 열심히 살았어, 나 그래도 남들보단 조금 더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그래, 이렇게 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에 대한 공평을 의심하게 되어져요. 막 살았던 사람들은요, 어차피 대가를 치러도 당연하게 상응하는 대가이고, 그게 상응하는 대가가 아닌 용서와 용납을 받으면요, 오, 진짜요? 나 이래도 돼요? 나 이거 봐주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가 스스로 막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공평을 논하지 않아요. 어떤 처분을 내리셔도 저는 그냥 그런 거 받은 놈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내가 조금 더 노력했다, 내가 조금 더 애를 썼다, 남들보다 조금 선하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상대적으로 비교해. 자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서 내가 이런 대우 받기에는, 내가 이런 죄인의 취급을 받기에는 쟤랑 같은 취급받는 건 난 좀 억울해요. 아니, 쟤는 진짜 막 살았는데 뭐예요, 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라고 원치 않아도 막 질질 새벽기도에 끌려갔고, 원치 않아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뭐 갚아줄 것도 없이 내가 다 치렀어, 값을. 내가 맞았다고. 내가 왜 예수님이 나 대신 막 십자가에 져주시고 그러시냐고, 내가 다 치렀는데. 그거 뭐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상대적인 비교,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들보다 낫다는 게 의의가 돼서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처분이 불의하거나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 차별없고 공평한 의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부류가 이런 부류예요. 이 공평하게 차별 없이 대한다고? 왜? 똑같이 애를 썼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 막 살다가 이렇게 된 건데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고, 이거를 제일 납득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부류. 그래도 나름 깨끗하게, 그래도 나름 열심히, 그래도 나름 애를 써서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모든 이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그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 차별 없고 공평한 의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나름대로 분명한 기준을 살아본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자기를 갈고 닦고 애를 쓰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막 살았던 놈하고 같은 취급을 받는다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뭐야, 그럼 내가 노력한 건 뭐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애를 쓴 건 뭔데 쟤네랑 나랑 인류의 비교를 한다고? 나 기분 나빠, 나 찝찝해, 이거 굉장히 불쾌해, 이런 정서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선을 그어놨어요. 이방인들은 저거 개다, 개, 짐승들이다, 사람도 아니다, 저런 것들은. 우리는 그래도 기준을 가지고 살았지만 쟤는, 그래서 제일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든 데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복음 제일 들어가기 힘든, 나름대로 열심히 산, 차라리 막 까놓고 죄인이면,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요즘 막 까놓고 죄인들은 막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막 댕구댕구 구르고 막 그냥 가슴을 치고 막 회개를 하고 이러는데, 도대체가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그러니까 저 정도의 반응으로 반응하면 내가 똑같은 놈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괜히 경건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도 일단 참아내고, 난 그 정도까지 은혜를 받으면 안 돼. 왜냐면 난 쟤보다는 깨끗하니까, 나은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이 인식과 이 비교, 상대적인 기준 때문에 은혜를 제일 못 누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 애를 쓰던 사람이요. 마치 이게 받아들이기가, 유대인들이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사람들이랑 같은 취급을 받는다라는 게. 마치 여러분 회사에서 낙하산을 대하는 이미지가 곱지 않잖아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면접 보고 이렇게 해갖고 막 스펙 쌓고 해갖고 들어왔는데 낙하산으로 슝 하고 들어오면 그 이미지가 곱지가 않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느낌과 정서로 받아들여져서 절대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럼 하나님 불공정한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신 거고 불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이에게 차별 없는 은혜, 모든 이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걸 드러내셨어요. 모두가 너네가 그렇게 노력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모두가 노력을 했냐 안 했냐, 기준이 있냐 없냐 하고 상관없이 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전 인류의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드러내세요. 그냥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악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들 안에 있는 정서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모든 정서들이 동일하게 기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인 너희 안에도 있다라는 거. 기준이 있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너희도 동일한 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먼저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격 없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차별 없는 의는 차별이 없는 공평이 아니라 불공정과 불공평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먼저 드러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하고 편협한 의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우린 받을 만한 걸 받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진짜 자격이 없는데 기회를 주시는 건 이건 불공정하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가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열심히 노력했다는 객관적인 것도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러한 정서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의 앞에서 모두가 자격이 없다는 게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차별 없는 의를 차별 없는 공평한 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고 편협한 의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자꾸 그게 의심이 되어져요. 이게 이런 영역들 안에서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으시죠? 왜 공정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대한 의심이 찾아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복음의 영광을 이야기하시면서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이, 선행을 많이 베풀었냐 아니냐 상관없이, 건강하냐 병들었냐, 장애가 있냐 없냐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능력이 탁월해서, 쓸만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이는 일단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 때문에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냥
그냥 은혜였어요. 그게 그냥 내가 내 정욕대로 살겠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이방인들은 기준도 없이 살다가 명확한 기준을 딱 제시해 주니까 나 이거 모르고 살았는데, 나 몰라서 이렇게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근데 이걸 나를 받아준다고요? 날 용납해 준다고요? 감사해.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방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막 살다가 들어온 아직 껄렁껄렁한 때를 못 벗은 애들이 막 기어들어오려고 하니까, 유대인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린 경건하고 우린 반듯하고 우린 깨끗한데 아직 그 때가 벗겨지지 않은 애들이 막 껄렁껄렁하고 막 들어가고 교회 와갖고 막 이러고 있으면 부담스러운 거야. 뭐야 쟤네? 뭐지? 이런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아? 약간 이런 정서가 느껴지면서 강한 거부감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 들여보내요? 왜 저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요?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여기 들어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우리가 여기 들어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들어오려고 애쓴 게 들어올 조건이 아니었는데도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거잖아요, 사실. 들어오는데 어떤 자격 조건을 요구한 거 아니었잖아요. 자기 혼자 그게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해왔던 거지. 난 그런 조건을 요구한 적이 없어. 모든 저 사람들도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조건을 충족한 거고, 너희도 만약 이 자리에 있다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일찍 주어진 거 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먼저 듣고 그것을 먼저 믿어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졌다는 거 외에 너희가 다른 게 없어. 똑같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할례 받았다고 구원이 아니라, 무할례자라고 지옥이 아니라,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밖에는 없다. 내가 건 조건은 그거 하는데 왜 네가 와갖고 괜히 그래? 아니 근데 믿어도 이런 거 있어야 되고 저런 거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 조건이고, 너가 세운 기준이고, 네가 세운 틀이고, 내가 괜찮다니까, 내가 이거 안에서 허용이 된다니까, 이 얘기를 계속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납득시키느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들 유대인들이 율법의 기준 없이 살던 사람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요, 굳이 묻고 따지지도 않아도 그 기준 앞에 얼마나 자신이 기준 없이 살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엎어졌는데, 문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듣기는 듣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는데 자기 스스로 정한 종교 생활로 정해놓은 그 틀 안에 갇혀서 이렇게 해야만 저거다, 이렇게 해야만 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도 요 안에 들어오려면 너희도 할례 받고 뭐 받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너희가 구원의 그 은혜 받을 은혜, 그것도 은혜도 아니죠.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죠. 이렇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으나 생명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백성들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개별된 양심이나 여러 가지 삶의 형태 때문에 쉽사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제시한 율법이 있었고 그걸 나름대로 지키며 살았는데 자신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은혜가 안 되는 상태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남들보다 선행을 조금 더 많이 베풀었다는 것이, 남들보다 좀 더 선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의의는 아니라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할 수 있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얘보다 깨끗하니까 너 의롭다,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적인 비교를 놓고 상대적인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공의의 기준에서 절대적인 평가로 보시기 때문에, 믿음의 기준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낫다는 건 절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의의가 될 수 없어요. 남들보다 사역 많이 했다, 남들보다 봉사 많이 했다, 남들보다 헌금 많이 했다, 남들보다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밀 수 없는 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처지나 형편에 있느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 그래서 처음엔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까지밖에 몰랐으나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알아가기 시작했더니, 와, 나를 위해서 이 일도 하셨고 저 일도 하셨고 이런 일도 완전하게 하셨네를 발견해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려가는 사람. 그래서 매너리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알아갈수록 내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놀라워서. 근데 생명 없이 그냥 종교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에 관한 정보들만 들어차갖고 종교에 관한 것만, 하나님에 관한 것만 가득 차서 생명으로 만나본 적 없이, 지식은 찰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으로 만났으면? 알아갈수록 내게 하신 일이잖아요. 이 성경의 내용을 알아갈수록 이 나같이 소망 없는 죄인에게 행하신 일들을 발견할수록 알아갈수록 감격이고, 깊이 들어갈수록 영광이고, 말씀 앞에 설수록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뛰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식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이 떨어진다,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걸 도대체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 따로, 내가 해야 될 일 따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게 이래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 모든 일이,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이 곧 내게 일어난 일이며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게 어떻게 그냥 그렇게 주저앉을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남들보다 더 낫다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인정받을 의의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의로 주장하지 마세요. 남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차라리 남들이 나보다 못하냐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고, 나보다 더 잘한다면 나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으려고 해야지, 이 상황 가운데 상대적인 비교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혹은 우쭐한다거나 이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어요, 복음 앞에서.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는, 차별 없는 의를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태도로 서는 사람들이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는 깨끗하다는 것 때문에 차별 없이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은혜의 복음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기준으로 서게 되어지면요,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철회하시거나 약속을 위반하신 적은 없으세요. 근데 당시 그 약속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인식이 찾아 들어와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 정서를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짚어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제 일꾼을, 그 주인이 와가지고 일꾼을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오늘 하루 나랑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한 거예요. 계약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확하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2시간, 그러니까 6시, 9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3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3시간 단위로 들어오는 이 친구들이 보는데, 이 친구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더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덜 일했으니까. 노동의 대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 사람들이 늦게 들어왔으니까 난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3시간마다 한 명씩 유입이 돼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정산을 하고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일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정도 없는데 일하려고 이제 곡괭이 찾아갖고 들고 나가는데, 자 심하이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민망하고 뻘쭘하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아니 나 뭐 곡괭이질하고 괜히 멋쩍게 한번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결산 받으러 갔어요. 흙을 좀 묻혀가지고 갔죠. 가가지고 결산을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거 곡괭이질 한 번 한 거밖에 없는데 한 데나리온 줘서 이분이 그 받아가지고 나 이거 나 막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받아도 돼요? 이 사람은 어쩔 줄 모르죠. 일단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받고. 근데 뒤에 기다리는 애들이 와, 쟤 한 데나리온 받았네? 아, 보너스 줄라나 보다. 되게 넉넉한 사람인가 보다. 보너스 줄라나 보네. 그럼 들어온 사람의 비율에 맞게 나는 조금 더 주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했잖아요. 약속을 안 하고 시작했으면 이게 불합리한 게 맞는데 처음에 약속을 해놓으셨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만약 여기서 한 데나리온을 안 주면 불의한 거죠. 안 주면 공의가 아니고 공정이 아니죠. 근데 벌써 내 기준에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저걸 받았으니 그보다 더 많이 일한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 그리고 그 하루의 보수와 삭세는 한 데나리온은 모자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모자르지 않았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저 사람보다는 더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기 이제 신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 뒤에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갸우뚱하고 지도 별로 일을 안 해놓고 앞에 애가 곡괭이만 들고 왔다가 가는 거 보면서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지도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앞에 애가 한 데나리온 받더니 갸우뚱하고 가. 근데 얘는 뭐라고 말할 게 없어. 그래도 자신에게 과분한 거. 근데 처음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나는 좀 더 받겠지.
많이 받겠지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불합리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차라리 마음이 어렵다 그래요. 그냥 차라리 공정함과 공평을 논하지 말고 마음이 어려워요. 속상해요. 쟤는 왜 저것만큼 했으면 난 일 이만큼 했는데 그럼 쟤 내일 또 불러요. 쟤 내일 또 불러. 한 만큼 채워야지. 이렇게 해서 차라리 내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를 이야기했더라면 차라리 괜찮은데 여기서 주장할 것이 내 어려운 속상한 마음이 아니라 공정과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주인은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너 처음에 들어올 때 약속한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었잖아. 내가 그걸 안 줬으면 불이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불했잖아. 지금 정확하게 지불했고 하루에 삭스를 주는 게 이 한 10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과 들어올 때 그 사람하고 개별적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너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라고 약속해서 지불한 거랑 동일한 약속을 이행한 거니 문제가 될 거 없지 않느냐. 만약에 조금 더 줬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좀 불합리하다. 자식 낙하산인가? 뭐 조카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한데 똑같이 약속한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불했다는 건 그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노력해도 저렇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불합리함으로 받는 거예요. 불합리함과 불공평으로. 이걸 불공평을 받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의에 대한 의심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 놓친 게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끝날 때쯤에 들어가도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란 얘기잖아요. 날 그 시점에 부르셔도 그렇게 하셨을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럼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자가 뒤늦게 구원받은 자가 우편강도 같은 애 있잖아요. 지 실컷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직전에 구원받은 얼마나 부러워요, 사실 우리 따지고 보면. 우리는 고생대로 다 해놓고 같은 청당 간다 그러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냐고. 그럼 나도 좀 재밌는 거 좀 하고 뭐 그거 따지지도 않고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쟤는 막 마지막에 막 그냥 울면 되면 뒹굴고 가니까 그냥 갔어. 나는 한평생 생고생만 하다 갔고 그래서 청 가서도 속상할 거 아니야. 너 우리 집 들어오지 마. 너 우리 집 오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보통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인데 거꾸로 생각해봐요. 얼마나 안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내가 마지막까지 몰랐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내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 나였어도 그렇게 하셨을 거란 얘기잖아. 나였어도 그냥 안전한 일이었구나 이게. 먼저 알게 되어지 먼저 누리게 된 영광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는 문제고 얼마나 안심이 되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우편강도 안 돼 속아 좀 왜 죄는 막. 그러니까 나 죄 지면서 살고 싶다 이 말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아니 그 사람도 그렇게 나는 이 정도 노력을 했으니 이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쟤는 그 정도 안 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조건이 없었다. 맨 마지막 순간에 회개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조건을 미리 알았으면 죄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거란 얘기잖아요 이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죄를 짓고 있는데 언제 데려가실지를 몰라서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게 문제지. 이 영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안심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공정과 공평은 이래서 공정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 데나리온 약속을 이행했는데도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걸 악하다 보느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주인이. 아니 넌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에게 약속한 거 네 거 받았으니 가. 저리 가. 이게 왜 자꾸 아니 와가지고 잠깐만 나 내 얘기 좀 들어보라. 아니 가.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절로 가. 내 걸 가지고 내가 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네 거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내 걸 내가 주겠다는데 네가 왜 그래? 절로 가. 네 거 받았으면 가. 네 안 부를 거야 그리고. 이러시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이러시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성경에 이렇게 점잖게 적혀 있지만 느낌이 그렇게 했어요. 네 거나 가지고 가. 네가 뭔데?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내 맘이야. 그 다음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표현은 고급진데 내 맘이거든. 내 맘대로 내 거니까 내 돈인데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내가 주겠다니 네가 뭔 상관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가. 너 저리로 가. 꼴보기 싫어. 저리 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 따지고 봤을 땐. 분명 들어올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약속대로 포도원 주인은 지급을 했고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동일한 임금을 받아가는 것을 포도원 주인을 부당하다고 불의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물론 같은 한 데나리온이지만 1시간 일하고 받은 한 데나리온과 10시간 일하고 받은 한 데나리온은 그 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더 1시간 일하고 받은 데나리온은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같은 저거여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느낄 텐데 가치가 많이 차이 나긴 하겠지만 1시간 일하고 받은 자에게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겠죠. 더 큰 은혜. 같은 값이지만 적게 일한 자에게는 더 크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0시간 일한 자에게 부당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 포도원 주인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당함이 맞지만 약속한 대로 주었는데도 이행했는데도 그것을 상대적으로 놓고 비교를 해보니 가치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맞는 가치였는데 같은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놓고 보니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공평과 정의를 바라지만 그 공평과 정의는 굉장히 편협하고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보통 공평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보다 내가 무엇인가가 없을 때 부재를 느낄 때 내겐 없는 무엇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 보통 공평과 정의에 대한 욕구가 불타오릅니다. 불타올라요. 그럼 내가 다른 이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면 보편적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가지는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얀 평준화를 주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당연히 공평하셔야죠. 가져가세요, 제 거.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없는데 저만 갖고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응? 싫잖아요, 그건 또. 그죠? 죄인된 인간에게 정의와 공평은 이런 거예요. 이 장단에 맞춰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람은 공평과 정의를 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될 때나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내게 이익이 될 거, 내게 손해가 될 때는 공평, 정의 이런 거 논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편협하고 이제 아주 그냥 어떤 법에 대한 영역에서도 그것을 내가 이익이 될 때나 그 법거리고 공의 그리고 정의 그러지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 다 찾아놓고 왜 그게 꼭 문제야? 별로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공평할 수도 공의로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자신의 일에 대해서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내게 피해를 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공평과 공의대로 상응하는 대가가 치러져야 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실수로 그랬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늘 하는 주장이 뭐예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 애들 법정에 서면은 하는 애들이 늘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사람을 죽였으니 전 그냥 사람을 죽인 것만으로도 저는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에게 상응하는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안 해요. 항상 항소하고 술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형량 줄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면서 우리가 꼴배기 싫잖아요. 거꾸로 저와 여러분 상황 되면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공평을 논한다. 내 기준대로 하나님이 공평해 주시길 바란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진짜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길 바라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게 편협된 사랑을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내게 치우친 공평, 내 원한, 내가 불편한 것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주시고 내 편이 되어져서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을 원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주고 그들을 막 초전 박살내버리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였지 모든 이에게 준다는 그런 은혜를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공정할 수도 공평할 수도 없고 진짜 공의와 공정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를 가장 어려워하고 반역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이방인들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를 준비하셨다는 하나님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고 로마서 10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나의 작은 노력은 최대치로 보상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근데 내 노력에 이상한 것을 주셨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난 분명 한 게 없는데 주님이 너무 많은 걸 주셨어.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예요. 왜 저에게만 이렇게 많이 주세요? 나만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난 이거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 주시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불의하세요. 하나님 불공정하시다고요.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게 인간이 이런데 무슨 공평을 논하냐고요. 공평을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 사실. 아니 거꾸로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은근히 또 과시하면서 나 그래도 뒤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착실하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뭐 이런 걸 또 드러내면서 그게 또 간증거리가 됩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것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로 섰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름부터 드러내면서 나는 받을 만한 걸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웃겨요 아주 인간이. 거꾸로 역으로 되면 공정하다고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이런 소리 안 할 거면서 내가 더 많이 받았으면.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덜 받으면 불의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같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렇게 따져 묻는 마태복음 20장의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진짜 공의와 공정과 공평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시잖아요. 저 여러분 살벌하실걸요. 살기가 살벌하실 거예요. 살아가기가 굉장히 살벌한 살얼음판을 걸으시는 일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의 성품을 가장 싫어하는 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저 인간보다 낫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남이 내 기준에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도 자격을 부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참지 못하고 내 의의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나름 열심히 스스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성품대로 정말 제대로 공평하게 이행하시고 집행하신다 그러면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저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진짜?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행한 그대로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은 왜 그 사람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라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적용하셔야 된다는데 그 기준 앞에 서실 때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살벌하지 않으시겠어요? 공평과 정의를 우리 실상 진짜 따지고, 진짜 내가 공평함과 정의를 너희에게 집행할까? 공평과 정의로? 괜찮겠어? 진짜로? 아니 내가 그냥 너 있는 그대로 그냥 받을래? 내가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심판할까? 거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막 화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게 너 말이야. 너 내가 지난 20몇 년간 너에게 있었던 일들 전부 다 들춰내서 내가 하나하나씩 행한 대로 보응할까? 어떻게 할까? 괜찮겠어? 이러면 벌써 그건 아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이러면 무슨 공평을 논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공평대로 해주셔도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안 돼요. 왜냐면 그 다른 사람이 원하는 편협한 공평대로 또 행해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신데요, 내게 상처를 입히고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날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 지금 하나님이 한번 손 대셔야 돼 진짜. 크게 한번 불러 지져주셔야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가 뭘 잘못하고 있는 줄 알지. 저 말 막 함부로 하고 그냥 막 찍찍 빼는 그냥 주둥이를 찢어버리셔야 돼. 그냥 주님이 파수꾼을 갖다가 세워놓으시든지 입을 찢어놓든지 숯불로 찢어놓든지 하셔야 돼. 이거 제가 지금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숯불로 입술 지진다는 거 표현이. 지져버리든지 해야 돼. 저거 아주 그냥 저 행동하는 것 봐. 저 껄렁껄렁거리게 저 그냥 다리 몽둥이를 확 분질러 놓든지 뭘 해야든지 뭐 이렇게 그때마다 보응해 주시길 바라고 즉각적으로 심판해 주시길 바라니 모두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요, 내게 상처를 입히고 상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대하는 처분을 하시려면요, 하나님은 똑같이 나도 알지 못하는데 나도 기억하지 못했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해를 입혔었던 것에 대한 심판도 동시에 집행하셔야 돼요. 그럼 공의죠, 그죠?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실제적인 그 공의의 판단,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심판을 집행하시려고 하시면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는 나를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자식 주둥이 숯불로 지져주세요. 누군가 나를 내놓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지실 때 요 사람 지지시면서 동시에 내 입술도 같이 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말에 상처 입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집행해 주실까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인이 우리가 어떤 성품이고 어떤 본성인지 우리가 알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모든 처분은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때문에 자꾸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상대적으로. 내가 그래도 쟤보단 성경 많이 읽었잖아. 얘가 진짜 서로 우리 말만 FM.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품이 말만 FM인 사람 있죠. 말만. 아니 자기의 삶은 FM이 아니야. 근데 주둥이만 FM인 거 있죠. 남한테 적용하는 기준만 FM.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 FM이 철저하지가 않아.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는 말만 FM.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말만 FM이에요.
제가 막 철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리더십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건 인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리더십들 모이면은 야 인정하자. 우리는 FM이 아니야. 철저히. 그래서 저는 FM이 아니라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철저하게 다 못 지키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절대 양보 못할 가치 하나 요거 하나만 제 상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막 철저하고 FM인 것처럼 막 적어놓고 했는데 FM인 사람은 이게 뭐 어렵거나 힘들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도 그게 편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막 애를 써야 돼요. 막 그래갖고 어디든지 못 찾아요. 그거 어디다 기록해놨지? 어디다 써놨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만 해놓고 제가 철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의 가치만 철저하게 표명을 하고 안 해요. 그래서 막 FM인 척하면은 막 되게 재수없다 그러고 그래요. 서로 막 리더십이 모여서 저희 리더십 안에서 자기가 FM이라고 착각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리더십 중에 그 다이저스 미니스트리 안에서 자기는 FM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너 FM 아니야라고 하면 막 되게 억울해하는 거예요. 아니야 넌 FM 아니야 막 억울해하면서 그래요 맞아 뭐 그래요 뭐 이러면서 막 되게 억울해하는데 FM은 이런 걸로 억울해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삶의 방식이 그게 편해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거에 억울함을 느꼈다는 게 FM이고는 싶은 FM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웃겨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요. 저는 FM이 아니에요. 전 철저하지가 않아요. 디테일하지가 않아서 저는 이게 단순 무식해가지고 큰 가치 하나 교회 막 그냥 이러면 이거 하나만 그냥 딱 이거 하나만 그냥 사람을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을 교회를 세우고 지역교회 세운다 요거만 딱 채워놓고 그냥 막 부딪히면서 그냥 몸뚱이로 배우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FM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성품과 이런 성향대로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한 비교 의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주장할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상처가 이렇게 누적이 되고 어려움이 누적이 되면 하나님의 불의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불의하시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대로 동일하게 집행하실 때 자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고. 난 누군가의 마음에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상해에 대한 누군가의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처분을 내리신다면 모두에게 상처를 입힌 모두에게 처분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맞죠? 그러면 그 공의대로 집행하실 때 나는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겠냐? 나도 그들과 동일한 자리로 서서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자신하기 어려우실 거란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과 공의의 처분을 하셔야 된다면 그건 곧장 내게도 내려지는 처분이며 심판일 텐데 그것을 감수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싫잖아요. 나에게는 한없이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 나에게는 한없이 참고 인내해 주시길 바라지 않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공평과 정의입니까? 이게 어떻게 공평과 공정, 공의를 논할 수 있는 사람의 태도이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일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누구에게는 너무도 많은 기회를 주시고 한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면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내게도 한없이 기다리실 것이며 나도 참고 인내하실 거라는 생각을 왜 못해요? 왜?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볼 수 있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억울하고 분해할 일이 아니라 야, 저 사람도 기다리셨으니 그렇다고 저 사람도 기다리셨네 오케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건 맞아야 돼요. 그건 알면서 하는 거라서 아주 뒤지게 맞아야 돼요. 그거 다 대안이 없어요. 아주 맞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런 태도로 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그렇게 기다리셨던 나를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인내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묵상해 볼 수 있잖아요. 분해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 책망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빨리 왜 못 알아듣잖아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한번 진짜 제대로 치셔야 돼요. 저 사람.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참고 인내하시는 건 곧바로 나를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그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나는 너무나도 안전한, 그래서 보는 게 그렇게 막 어렵지가 않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저도 기다리셨잖아요. 더 기다려주세요. 저도 더 기다리실 거잖아요. 누구에서도 그렇게 하실 거였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어려울 게 뭐가 있겠냐고요. 이게 얼마나 공정과 공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차별해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한없이 기다리고 인내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려고 하는 태도로 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을 멸시해서 돌이키게 하시는데도 오래 참으시니까 그냥 막 다 봐주시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멸시하는 태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면요, 그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회개하심을 멸시하는 태도로 서 있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한결같이 공평하게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하여 자격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진 은혜가 아니라 믿는 것이 자격이 되어져서 어떤 처지나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믿는 믿음이 자격이 되어져서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배 아파하고 불의하다 하는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입은 손해를 기억하느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차별 없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등장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자신에게 빚진 100달란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이 받은 용서를 100달란트만큼도 취급하지 않았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게 그게 진짜 내게 은혜가 됐더라면 1만 달란트만큼이라도 용서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상까지는 무리한 요구라고 해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1만 달란트 어치는 용서해 줬어야죠.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100달란트가 용납이 안 된다는 말은 자기가 받은 용서가 이 100달란트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자신에게 가치가, 용서의 가치가. 그러니 싸구려로 팔아먹죠, 그 용서를.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른다고 잊었다는 말과 같은 것인데, 그럼 이 사람이 내게 저지른 어떤 행동이든 그것이 내가 받은 용서가 그만큼도 못하다는 거예요. 100달란트만큼도 안 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진, 어차피 갚을 능력도 없었고 사라진 거니까 뭐 그냥 된 거지, 뭐 알아서 된 거지, 이렇게 싸구려로 취급하고 있었던 말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인간은 공정과 공평,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를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정과 공평이라는 명분을 뒤집어 씌워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최대치로 얻으려고 했을 뿐, 인간은 절대 정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을 논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우리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편강도와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과연 선하다고 말할 수 있냐? 아니, 다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마지막 다른 사람들도 용서 안 했는데 그가 상해를 입힌 사람이 용서를 안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난 이거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내가 널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널 용서했냐? 이렇게. 물론 용서받은 자의 뒤에 태도가 중요한데, 용서받았다고 용납받았다는 말하는 자들의 태도가 중요한데, 이 사람이 내가 널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너는 자유롭게 되어지냐? 이런 생각이 과연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살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셨다고 해서 그가 자유함을 누리는 걸 이거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울며 아파하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의 원대로 살인의 정당한 대응,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처분을 내려야 의로운 재판장이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눈에 눈, 이에는 이게 공의니까. 하나님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셔야 되는데, 그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는 행위와 거기에 내려지는 처분과 음욕을 품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려지는 처분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분은. 자, 그럼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대로 처분하신다면 무엇이라 하실 건가요? 그래도 직접 가능한 사람보다는 깨끗한 거 아니라고 항변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기준을 가진 하나님, 정당한 처분을 내리시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편 강도와 같은 자를 처분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처분 앞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우편 강도 그 이상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봤을 때는 그보다 나은 사람, 우편 강도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그를 처분하라,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외친다면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를 스스로 고발하는 것과 같다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를 고발한다는 건 우리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공정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공정하신 분이세요. 만약 그를 용서하셨고, 그에게도 만약에 그를 용서하셨고 그에게라도 들어갈 수 있는 낙원이라면 못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믿기만 한다면. 그와 같은 우리에게도 열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이래도 하나님의 공평을 의심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철저한 공의를 가지신 분이셨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를 가지신 분이셨고, 이 공의를 충족시켜야 하지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어요. 이 공의가 철저하게 충족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은혜는 눈 감고 대충 넘어가셔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넘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불의해지는 거예요. 그 불의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겠어요? 그 불의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냐고요. 모든 게 다 꼬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지켜가면서 그 공의에 위배되어지는 우리를 살리려니 공의를 지키면서 살리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신 거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공의 앞에서 살아남으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공의도 충족시키는 결정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의는요,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검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하셨던 약속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가 들어있었던 율법에도 위배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의는 율법에서도 검증을 체크하고 검증을 받고, 오케이, 이거면 공의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통과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뱉어놓으셨던 말씀과 약속 안에서도 선지자와 율법의 근거를 받아야 돼요. 증거를. 그래야 의가 성립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의, 살리려고 하시는데 눈 감고 살리면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생겨. 공의대로 처분하자니 죄 자체인 우리가 죽어. 이 상황의 딜레마에서 의의를 마련하셔야 되는데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의 점검을 받은 의여야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의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율법도 통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도 통과된 의, 완전하게 준비된, 철저하게 모든 걸 충족시켜서 준비되어진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특정 누구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기회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공평하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공의도 충족되어야 돼, 공정도 충족되어야 돼, 그 다음에 공평도 충족되어야 돼. 이 모든 걸 충족시키면서 우리를 살리시면서, 그리고 아들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가 다치지 않아야 하면서 살리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했다고요. 이게 인간의 지혜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사람이 지혜롭게 막 판단해서 이걸 계획을 짰다면 이만큼 할 수 있었을까 싶은 거죠. 감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스스로도 먼저 자신의 공의 앞에 서셔야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도 자신의 공의를 지키셔야 해요. 그래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마치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다 다리오 왕이 자신이 찍은 인장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데 죽이고 싶지 않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말한 게 있으니까. 뱉은 걸 지켜야 되니까.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공의롭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내리신 결정을 이행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셨고요, 그 대상은 내가 아끼든 아끼지 않든 상관없이 그것에 대하여 집행해야지만 공의롭다고 하고 정의롭다고 하며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데도 처분을 해야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공의로 결정대로 공평하게 결정하시려고 하시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결정해 놓으셨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시작이 말씀에 대한 반역이었고 그 반역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죽음. 그 결과는 정해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빼실 수는 없어요.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가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집행하셔야 했죠. 죄에 대한 결과는 정해 놓으셨고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살리셔야 하고 뒷구멍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만 빼내는 일은 공의와 공평에 위배되어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걸 어떡하냐고요 도대체. 근데 그 모든 이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면서 단지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넘어서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지면서 우리가 그냥 죄에 대한 용서만 받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가 부자의 관계, 가족의 관계로 형성 회복시키셔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이려면 죄 없는 생명이어야 하며, 모든 이가 이 은혜에 해당될 수 있는 차별이 없는 의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셨어요. 와우!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압축되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준과 조건을 다 충족시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간단하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딜레마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실 뿐만 아니라 끄집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와 공정함에도 위배되어지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시려면 그게 모든 게 다 충족이 되어야 하는 이 모든 걸 충족시키신 집합체가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십자가요. 그게 교회의 상징이고요. 이 모든 딜레마를 잠식시키는 가장 공의롭고 공정하며 공평한 선택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를 넘어서서 이 모든 딜레마를 잠식시키신 완전한 지혜가 담겨 있는 사건이고 그 일을 이루신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한데 그 죄에 대한 심판 없이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죄인된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직접 받아내신 거예요. 그로 인해 죄에 대한 값이 전부 지불되어졌으며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이름을 달고 죽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분의 자격으로 살기로 결정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분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럼 죄 없는 생명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을 누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졌으며 그분이 가지셨던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듯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 이 모든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로 설정되어질 수 있게 되어졌으며 이 이루신 일은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믿는 모든 이가 그릇이 정해져 있어서 제한된 은혜가 아니고요. 모든 일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은혜야. 믿는 누구나 담아낼 수 있는 은혜. 믿는 자가 몇 명이든 어떤 이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없는 것을 갖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평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요, 우리가 가난하나 부유하나 병이 들었으나 건강하냐 무엇이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내가 현재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차별 없이 의롭다 하셨어요. 차별 없이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차별 없이 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 여러분 안 맞을 수 있을까요? 비가 오는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데 이걸 안 맞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 맞을 수는 없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안 맞았는데? 난 안 젖었는데? 우산 쓰고 오면 되지? 건물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 뭐 이런 생각 벌써 했을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안 맞을 수 있다. 우산 쓰고 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벌써 하셨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내가 젖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나 대신 맞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젖고 있다는 건 건물 혹은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나 대신해서 막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은 심판이 피해간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그 심판을 대신 받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6월절도요. 그냥 보고 나서 이스라엘이네 하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6월절에 어린 양 피, 여긴 심판이 이미 집행됐네 라고 하는 걸 받았네, 이미 심판을 받았네 하고 패스오버한 거지 그냥 덮고 넘어가지, 이스라엘이라고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였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심판을 대신 받아내신 거예요. 그 은혜의 기회로,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를 피할 장소에 들어오는 걸 주님이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좁은 요만한 우산에다가 10명이 막 들어가고 나도 앉아줄래 이러고 막 들어가면 나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비를 피하러 오는, 그 심판을 피하러 들어오는 모든 일을 다 품어내실 수 있는 넉넉한 마련해 오셨다는 거예요. 넉넉한 그릇을.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와도 돼. 남녀노소, 어떤 문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형편, 돈이 있냐 없냐, 가난하냐 부유하냐,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상관없어. 누구라도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로 들어오고자 하는 자 들어올 수 있어. 들어와. 누구든 들어와. 거기에는 내가 싫어하는 놈도 들어올 거예요. 거기는 내가 진짜 싫다고 이야기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도 들어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선으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 거예요. 쟤도 들어왔네 이렇게. 거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생각했으나 저 사람은 절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도 들어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품어내시는 넉넉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 차별 없는 의, 그거는 그걸 보시면서 불의하다고 원망하실 일이 아니라 그도 품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야, 정말 하나님 나와 같지 않으시구나. 난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시네. 나와 다른 용서이시기 때문에 오늘 날 용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을 용납하시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를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있으세요. 그를 품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을 부유하다고 피할 수 없고 건강하다고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상관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이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올 길을 막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 차별 없는 의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싶어요. 내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다.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의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오늘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하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각자 처해 있는 수많은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앞에서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공평, 저는 그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우편 강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실 수 있냐고 물으면 우편 강도와 같은 나도 용서하신 하나님이라 외치며 그 하나님을 공평하다 하겠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저놈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어찌 공의롭고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런 살인자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날 용납하신, 그에게도 나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한 은혜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공평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마도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아마 모두가 똑같은 마음은 아니실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내게는 없는 것일 수 있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자녀의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어찌 공평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전 그 하나님을 오늘 공평하다 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되 뛰어난 잘난 자녀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이를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 그리고 그 의가 완성된 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차별 없는 의, 내가 이만큼 일어났으니 여기까지 너가 기어와봐, 그 자리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로부터 비롯해서 스스로 갈 길을 찾을 수 없는 눈먼 자, 방향을 잡을 수도 갈피도 잡을 수도 없는 귀머거리,
완전히 자신의 절망과 낙심에 주저앉아 버린 가난한 자, 어쩌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유한 자들, 이 모든 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의, 돈이 많아도 믿기만 하면. 왜냐면 여러분, 돈이 많다고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믿음으로만 갈 수 있고요,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만 살 수 있고요, 건강해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고요, 몸이 아파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의. 세상 어떤 처지 형편, 문명이 발전했어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의며, 원시부족처럼 문명이 발전하지 않은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의여.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모든 믿을 근거에 대가 되는 모든 내용을 주님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날이여. 그 어둠 가운데 무덤을 박차고 뛰쳐나오셔서 우리 사로잡고 있었던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다 이루었다고 외쳤던 그 실제로 다 이루어내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날이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며 이 땅의 현실이 전부여서, 여러분, 이 세상만큼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잘난 자는 뭘 해도 잘 나가고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뭐하러 설명할 거예요? 이게 인생의 전부였다면요. 근데 만약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내가 이리 살았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게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 차별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의여, 그 일을 이루시고 나서 얘들아, 이제 너희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너희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이에게도 내가 동일하게 선포하는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 믿기만 해. 하나님이 특정 사람만, 하나님이 특정 민족만, 하나님이 특정 지역만, 특정한 사람 몇 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 예외 없이 모든 이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데 돈 많은 사람, 믿는데 건강한 사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자꾸 여러분 이걸로 자격을 따진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 지금 나가도 돼? 나 괜찮아? 나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돼? 나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는데, 나 남들보다 잘나진 않았는데 나 하나님 앞에 서도 돼? 이걸로 계속 자격을 삼아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라든 생명 주시겠다든 이 하나님의 의가 준비되어 있네도 그 앞에서 망설이실 거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그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를 주시고 자격을 주신 그 자격으로 오늘 마음껏 부르짖읍시다.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같이 아픈 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같이 가난한 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같이 수고한 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같이 못난 자도 나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분의 자격으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 그 자격으로 오늘 함께 나아갑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중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잘나서도 아니고 신앙생활 많이 해서도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나아가 온 열방에 있는 모든 이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부를 아버지가 있다는 거, 붙잡을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거,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으니 이 자격 오늘 좀 누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시다. 하나님 자격 없으나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으니 그 자격으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부르짖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